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곧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전에도 우리가 예배 드렸고 오후에도 예배 드리고 또 3시에도 또 예배 드릴 겁니다. 예배는 계속 지속되어질 것이고 또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도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의 길을 막을지라도 여러분 허용하는 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어요,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시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것 늘 이렇게 고통이 많이 따릅니다. 물론 우리는 평안을 요구하잖아요. 이왕이면 왕평안. 우리 지체 중에 이름이 왕평안 자매가 있습니다. 모르는 분을 뭔 말하는지 모를까 봐 제가 설명까지 해드려야 되네요. 우리는 늘 이렇게 평안을 이렇게 원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은 늘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희노애락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은 또 분노할 일이 있고 슬퍼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희노애락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많을까요? 물론 여러분은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누리기를 원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슬픔이 더 많고 또 분함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 어떤 임금이 사가들에게 물었어요. 인간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한번 책으로 잘 정리해서 갖고 오라 그랬더니 몇 달 후에 역사가들이 학자들이 책 12권에 담아가지고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너무 기니까 좀 줄여라 했더니 한 권으로 줄여왔습니다. 왕이 그러면은 인간의 역사를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번 답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이겁니다. 괴로울고. 자, 인생은 괴롭다는 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즐거움보다는 괴로운 일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오늘 이렇게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평안한 것 같은데 근데 내일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요. 계속 문제는 발생하고 또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도 겪지만은 또 교회적으로 또 성도들을 또 돌봐야 되는 입장에서 매일매일이 정말 제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해결되고 또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야고보는 우리 안에 많은 시험이 따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역경들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자, 그런데 야고보서의 기준에 의하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상황에 따르면은 여기서 언급한 이 시험은 일반적인 인생의 문제들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당하는 그 특별한 환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흩어져 있는 12지파 우리가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의 유산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전역에 흩어져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때부터 로마 제국 당국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점차 고난의 시기에 진입하게 됩니다. 물론 기독교에 대한 아주 국가적인 핍박은 AD 64년 이후에 시작됩니다.
자, 네로 황제에 의한 제1차 기독교 박해가 일어날 때부터 국가적인 단위의 핍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는 언제 쓰여졌냐면은 AD 한 62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핍박이 있기 몇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그와 같은 대규모의 핍박은 없었지만은 조금씩 사회적인 핍박들이 무르익기 시작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편하게 다가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눈치를 보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점차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때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을 사도 야고보가 듣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 제국에서 공동체 사회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이 다가오는 이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성도들이 시험회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 가지 반응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험 당할 때는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1장 2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헬라어로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은 어떤 외부적인 그 악한 세력으로 인해서 악한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으로 인해서 빠지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동사형이 페이라조인데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페이라조 많이 들어봤죠? 거기 페이라조가 동사형이고 이 페이라스 모이스는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단어가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의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 시험은 그 유혹과는 좀 쓰임새가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페이라스 모이스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서 생겨나는 어떤 시련, 트라이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말했는데 실은 이 시험이 유혹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여러 가지 힘든 박해들, 그런 시련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성경 말씀이 또 있어요. 야고보서가 AD 62년경에 기록됐다고 했죠. 그보다 한 몇 년 뒤에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도 똑같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도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동일하게 이 베드로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 고난 상황 가운데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도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시련 속에 슬픔을 당할지라도 기뻐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기뻐할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4장 12절과 13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가 AD 한 62년경에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 핍박이 일어난 이후 시간대에 그 언저리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AD 64년 이후에 기록된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 네로 황제는요, 자신이 집권하면서 여러 가지 실정을 많이 합니다. 정치적인 그런 실패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AD 64년 7월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 자신을 향하는 모든 책임론을 돌리기 위해서 네로 황제는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희생양이 되어서 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할 일을 시작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한 250년 동안의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 첫 번째 박해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맹수에게 물려 찢겨 죽고 십자가에 심지어 여러분 그 로마의 그 시내를 밝히는 등불로, 그러니까 사람의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매달고 거기에 기름을 뿌려놓고 산채로 태워가지고 도로를 밝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잔혹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약 4년 동안 네로가 죽을 때까지, 실각할 때까지 이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독교 박해고요. 자, 이때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도 자,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고요.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까에 대한 방법도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상황은 박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베드로 전서는 본격적인 박해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이 박해 가운데 격려를 받고 어떻게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서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한국 상황을 보고 또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환경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예배 자체를 싫어하고 성경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 기독교적인 가치관, 어떤 가족을 중시하고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중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무시하는 그런 흐름들이 점차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는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상황과 오늘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어쩌면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는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로 가기 직전에 어쩌면은 한 그 여정이라면은 거의 한 90% 내지 95% 정도까지 어떤 분은 시간으로 이것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시계를 놓고 예전에는 제가 한 20년인가 30년 전만 해도 시계바늘이 12시를 가리키면 5분 전에 분침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11시 55분이 몇십 년 전의 상황이면은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한 10년 전에는 3분 전으로 이렇게 표시하더니 요즘은 1분 전 그 정도로 이렇게 표시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12시는 아니에요. 아직은 정확하게 마지막 때는 아닙니다. 아직 그곳에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아직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비적으로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시즌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고자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격려하기 위해 쓴 것이 베드로 전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야고보서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 본격적인 베드로전서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마땅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야고보서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마지막 때를, 정말로 임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시간들을 지금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것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3절에는 시험 당할 때 기뻐할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믿음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이 시험은 인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은 전부 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적잖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것 중에 때로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잘못 때문에 당하는 그런 징계와 같은 시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부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 14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 페이라조는 유혹을 가리키는데, 사람이 이런 유혹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도 동일한 내용의 충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은 고난인데, 고난을 당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상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맞이짓을 했고 맞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닥칠 때, 고난의 상황이 닥칠 때 과연 이 고난이, 이 시험이 무엇으로 인해서 받는 것인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내가 지금 이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정말 믿음 때문에 그런지를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생긴 그런 시험의 일이라면은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을 온전케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은 여러분이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 가져다는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인내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과도 관계가 있고요, 이 인내는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겪어내야 될 성장의 과정 중에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인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따지면은 무엇을 참아낸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인내 안에는 소망하다, 기대하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참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아내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참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대가 없이 참아내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연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닥치는 인내에 대해서는 그 인내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 주신 상급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오래전에 많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도 처음에는 잘 분별을 못했어요. 실제로 많이 분별을 못했고, 그냥 특별히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27살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앞뒤로 해가지고 20대 초반부터 그 전에도 어려웠지만은 20대 초반부터 굉장히 좀 불같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잦은 뜨거운 시험을 적잖이 받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도 경험했고 많은 막막함도 경험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때로는 제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적잖이 있었어요. 근데 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알고 보면 제 잘못이 있었어요. 저의 어리석음이 있었고 저의 착각이 있었고 저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저에게 시험을 준 게 아니었고요. 저의 잘못이 저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느 시간대에 이르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깊어지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식을 갖게 되면서 어느 것이 나로 인한 그런 연약함 때문에 오는 유혹인지 어떤 것이 나를 연단시키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점점 그 유혹에 관련된 것들은 제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끔 제가 관리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시험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삶으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대를 통과하니까 지금은 거의 그런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이 제 삶 가운데 지금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공동체적으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위치에서 받아야 될 그런 공동체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받아야 될 그런 고난들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개인적인 것들은 점점 제 삶 가운데 없어진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부분에 대한 팁을 먼저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좀 팁을 알면 좀 편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먼저 겪었으니까. 그래서 저의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이 올 때에는 저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감사로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일 경우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반대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 잘못으로 인해서 제 어리석음 때문에 오는 이 시험일 경우는 인간적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 기대는 것보다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제 반응을 통해서 이것이 이 시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한번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분별하세요. 내 마음의 상태가 정말 이걸 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는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반응하는가, 또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한 것을 살펴보면서 이것의 그 시험의 원인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한 시험일 경우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 속히 내려놓고요,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내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평강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인 측면이고, 또 여러분은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지금 도전이 있고, 또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라면 시험을 받고 있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취할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막 욕하고 막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어떤 권위들을 많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초래한 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소금과 관련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려져서 길가에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밟힐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앞서 나가서 세상에 본이 내는 선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은,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정말 빛을 잃은 사람이로서 취급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의 도전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현재 다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공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일방적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혐오하고 기독교를 이렇게 싫어서 공격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분노할 겁니다. 분통을 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하고, 그것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와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보다도 이 시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냉철하게 생각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것에 구분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다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반응한다면 오히려 여러분의 반응을 통해서 악한 자들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어서 더 그것을 먹이 삼아가지고 더 세게, 더 강력하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결단코 옳지 못한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또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시험이 당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인내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면은 기쁨이란 게 기쁨의 결과는 뭡니까? 인내가 생기는데, 인내는 우리가 그냥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사도 야고보는 시험 당할 때에 기뻐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를 소개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온전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했는데, 이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00%까지 될 때까지, 결론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이 인내를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여러분이 삶이 온전케 되고 구비케 돼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100%의 완전의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완전한 삶이에요. 퍼펙트한 삶입니다. 100%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길 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퍼펙트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삶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한처럼 우리도 온전한 거,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도 그와 같이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온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도달해야 될 믿는 자의 신앙과 삶의 목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이유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먼저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 여러분으로 인내를 배우게 하고, 또 인내를 통과하여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성장한 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련을 참아내야 될, 인내해야 될, 그 가운데서 기뻐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잘 단련되어진다면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보다 오히려 더 존귀한 존재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가 시련이 가져다주는 효과 중에 하나가 특별히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게 합니까? 정금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시련이 갖다 주는, 시련을 인내한 사람이 가져다주는 그런 삶의 결과가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은 거기까지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금과 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더 큰 연단이 찾아오고 더 큰 불이 이렇게 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도 결국은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소멸되게 돼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소멸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영광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땅 가운데서는 성취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에,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우리는 마지막 시간대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없어지지 아니하는 금보다 더 영원한 그런 영광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순전하게 만듭니다. 온전케 만들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여러분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거기까지 내다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준까지만 본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너머의 영광의 자리까지 내다보면서 이것을 얻는 자가 누구라고요? 시련 가운데, 불같은 시련 가운데 참원해서 인내함으로써 이 모든 것에 상급을 받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두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개인적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교회적으로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고난이 찾아올 때 기뻐하십시오. 또 상황 가운데 분통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애통하십시오. 또 강팍하게 행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악한 자를 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지 않고 육으로 싸울 분이 많이 있어요. 저쪽 편에서, 상대편에서, 대적하는 편에서 나에게 아주 힘들게 어렵게 하는 행동을 하면은 나 또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분통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호소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보면은 카톡을 매일 카톡 받지만은 이런
것으로 인한 카톡을 거의 매일 받습니다. 목사님 뭐 지금 사회가 이렇고 지금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도 모르는 분들이 계속 카톡을 보내와요. 문자도 보내오고요. 막 하면서 많이 이게 저의 동참을 요구하죠. 제가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그분들의 심정과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제가 그분들이 요구한 대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반응하는 걸 대부분은 물론 팩트도 있고 또 그분들이 또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면들이 적잖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안에서 그냥 혼자서 그냥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여러분에게 다 얘기 않고 정말 팩트가 이렇게 증명된 것들은 가끔씩 여러분에게 오픈하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너무 분노해요. 너무 화가 나 있습니다. 너무 분한 마음을 가지고 막 그런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결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호전적이 되게 해요. 그들이 악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악으로 똑같이 반응할 때는요, 더 큰 악을 가지고 또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실은 이것은 악한 자들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악한 자들이 평소에 잘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마지막 때에 임하는 고난의 시기를 점차 실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그때는 아니라는 사실, 지금 점차 그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전 지구적인 고난의 때가 언젠가는 닥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지역적인 고난의 시기예요. 그래서 전 지구적인 고난의 때가 닥치면은요, 우리는 그때가 되면 대항하고 싶어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시기를 허락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때를 허락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체력을 지금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황마다 여러분의 그 분으로 반응하는 것들은요, 지구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이렇게 남자분들은 턱걸이, 여자분들은 매달리기 해가지고 체력 검정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옛날에 이거 턱걸이 일부러 한 60개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온종일 해도 5개밖에 못 하는 것 같은데, 많이 이제 체력이 떨어졌죠. 근데 위급한 시기에 당하면은 여러분이 이 체력을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이 힘을 발휘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무슨 불이 나가가지고 고층 빌딩에 매달리고 무슨 바다에 빠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구명조끼에 매달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준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몇 초 못 견디고 떨어져요. 근데 한 1분, 5분, 한 10분, 20분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조대가 와가지고 딱 이렇게 구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참아요. 근데 실은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분노하고 분통으로 반응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구력을 약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 인내를 배워야 돼요. 아직은 본격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세요. 지금 그냥 권투를 치면은 아주 큰 펀치를 내리는 거 아니라 그냥 살살 건드리는 수준이에요. 잽을 날리는 수준인데, 물론 이렇게 잽을 하도 맞으면은 더 얄미워가지고 더 화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좀 이렇게 능력 있는 권투 선수라면은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냉철해야 되죠. 그래서 잽을 맞더라도 한 번 큰 펀치를 내리면 끝나잖아요. 그와 같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작은 것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는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뻐한다는 것이 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희낙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이 기쁨은 분통하지 말라는 것이고 강팍히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인내로 견뎌내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훈련받지 못하면 정작 마지막 때가 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이 우왕좌왕 반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전략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때에 우리가 두 번째 될 반응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앞에 설명한 기뻐하라는 것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은 상황에 반응하는 감정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지혜를 구하는 것은 상황을 이겨낼 실제적인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시험의 때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17절에는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우리가 고난의 시즌에 어떻게 된다고요? 20절 보면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셔 말씀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같은 말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좋은 것을 성령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험의 상황 가운데 다른 어떤 것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라는 것이에요. 두드리세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야고보 말한 지혜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이고, 이 성령께서는 고난의 때에 여러분을 하여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을 인도하시고 상황을 열어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 기름 부음의 단어를 뭐로 대체했습니까? 성령으로 대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 1서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때에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1서가 기록된 시기가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되었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그 네로 박해 제1차 기독교 대박해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큰 박해가 일어나는 바로 그 시기예요. AD 90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7년 대박해라고 하는데 이 기간 중에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 요한 1서도 내용을 보면은요, 이 고난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끔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도 다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 앞전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로 그럼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정말 마지막 때 임하는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바로 그 짐승이잖아요. 세계 단일 정부, 세계 정부의 리더십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인물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예요.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은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정부에 의해서 우리가 잡혀가고 핍박당하고 신문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고난의 끝에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하는 태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바로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때 고난의 때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상황 가운데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방법을 찾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열정을 찾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열정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요? 검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악한 자와의 싸움은 우리도 악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의 기본은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분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한 싸움의 기본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방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요즘 기독교를 이렇게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 하는 방법을 보면은 상당히 전략적입니다. 그렇죠? 전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것들을 차근차근 이용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만 반기독교적인 성향으로 이끌어 가고요.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고요. 기독교의 좋은 점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교묘하게 기독교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점점 말살시키는 이런 일들을 점점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 가지고 막 어떤 행동을 막 합니다. 근데요, 그것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더 냉철해야 돼요. 여러분, 꼭 영적 전쟁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역사 가운데 있는 전쟁의 상황에서도 지혜로운 장수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삼국지 얘기할까요? 삼국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삼국지에 보면은 장비 아시죠? 장비가 그런 면에서 자기 감정대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하니까 자기 열정을 가지고 막 무조건 여기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 보내달라고 그래서 막 뛰어나가고 싸우고 막 그럽니다. 패배할 수도 있어요. 패배했고. 그런데 제갈공명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사용합니다. 책략을 씁니다. 오히려 상대방에 있는 그 열정, 분노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씨름판에서 유도판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힘이 센 사람이 잘합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힘으로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힘을 이용해서 그 힘을 넘어지는 쪽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내가 작아도 내가 힘이 없어도 더 큰 상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싸움은 그런 것이죠. 영적 전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싸움 가운데서 마귀가 행하는 그런 방식대로 여러분이 싸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힘이 없어요. 마귀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솔직히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 마귀의 싸움에 마귀가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지혜를 여러분이 발휘해야 됩니다. 성령께 먼저 구하시고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싸움에 있어서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힘을 역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분노하면 안 돼요. 흥분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쁨으로 반대 정신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지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나오는 성품 안에 그 사람이 성장한가가 증명이 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정 조절이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무슨 일이 생기면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막 그런 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그 상황에 냉철하잖아요. 평소에는 약해 보이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한 모습으로 서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평소에 그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고수는 평소에 준비돼서 훈련에 대해서 어떤 상황도 냉철하게 온유함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지금 이 시험회 때 지금 같은 상황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뻐하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는군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될 때 여러분이 능히 모든 악한 자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능히 견뎌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 푸르륵 반응하면 안 됩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참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험들을 정말 기쁨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잘 통과한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케 되게 만드시고요. 이 온전한 자는 어떤 그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선한 것,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여러분에게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